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1절 말씀. 지난 시간 우리가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고난을 앞두고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저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주 핵심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부활하기 전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령 이번에는 내가 두고 간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분보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 다음에는 이 진리로 꼭 제자들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갈 때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우리가 영화롭게 되듯이 저들도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물론 제자들에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까지라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또 우리의 구속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간구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간구 내용이에요. 세상의 내 지체들이 서로 흩어지지 말고, 흩어진다는 얘기보다도 흩어져도 서로 반목질시하고 원수가 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대적들이 되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같은 우리 이렇게 아담한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으로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 서로 반목질시할 수 있지 않나요? 인간이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기도 내용을 보고 그것이 정말 내 양식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건데 내가 왜 안부계 집사님을 그렇게 미워할까, 보기 싫어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하게 되지고요. 이거 사단의 역사로구나.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간곡해도 죽어도 하나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중에도 하나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쑥스럽죠. 지난날 공연이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뜬 소문에
또 허탈한 비난에 휘말려 가지고 정말 그런가 해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 결국은 반목질시하는 자리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해도 참 쑥스러운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을 대해보면은 성경적으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쑥스러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교단만으로서 타 교단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자기 교회 세워가지고 이웃 교회하고 반목질시하고 목사님들이 제일 고충스러운 게 그간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싹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옆에 교회로 나가버리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는 차도 마시기 싫어하는 그게 목사님들의 생태거든요. 그게 다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 운명하시기 전 드린 기도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하나가 돼야죠. 자, 하나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는 것이 지체 아닙니까? 예, 머리 신경 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 편신불수가 될 수 있고 반신불수도 될 수 있고 손을 못 쓸 수도 있고 멀쩡한데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두뇌에서 지작용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꼭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한 지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굵은 글씨로 제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참 중요해요. 물론 그 내용도 다 마디마디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디마디 모든 문장이나 단어나 구나 이런 내용들은 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소술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한 기도가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 가족 중에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 나이 들면서 내가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해서 분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분방 서로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서로 또 뭐 자다가 또 뭐 논쟁 벌어지면 하룻밤 꼬박 세우잖아요. 그럴 바에야 딴방 쓴다 하고 딴방 쓰는데, 내가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거룩한 성화가 완성된 성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하나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육신이 있는 한 저럴 수도 있다. 이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건 원칙이고, 그 다음 하나 되는데 장애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로 넘어가야 돼요. 나도 저랬으니까.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텔레비 그 선전문 가운데 귀여운 아들이 막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툴툴 털어주면서 아프니 괜찮아? 아빠도 그래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픈 상처를 닦아주는 그 아버지의 그 말이 나도 그랬어. 나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말 멀리에서는 안 되는 형제인데도 서로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용서하는 자가 강한 자지 용서받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순간 미워질 수도 있고 또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약한 자를 용납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사단의 마음을 내게서 몰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기도 내용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꼭 기억이 나야 한단 말이다. 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끼리 절대 분쟁하거나 파벌이 있거나 무슨 편을 가르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누가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이 생각나면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건 이렇게 정말 아픔을 겪게 된 건 몇몇 사람들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붙이기를 목사가 욕심이 많으니 돈 욕심이 많으니 냉정하니 천피동물이니 하고 교회 돈 다 갖다 썼느니 이런 핑계를 댄 거지 전혀 물론 욕심 많다는 건 있을 수도 있죠. 나도 인간이니까. 또 욕심 많다, 냉정하다 있을 수 있어요. 냉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 냉정하지 아니하면 사정에 빠져버리게 돼요. 사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탈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파하며 가르치는 자가 개개인이 어떤 사정에 빠져버리면 그건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걸 냉정하다고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냉정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냉정하다고 나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온 성도를 어떻게 제가 그냥 몇몇 사람은 사랑하고 몇몇 사람은 사랑 안 하고도 여벌해 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았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 잘 하나님께서 잘 지금 가다듬어 가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요. 사실 너무 좋아서 좋은 거 표현하면 밥을 몇 개 굶으라면 내가 굶을 자신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밥도 굶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무슨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따끈한 커피를 사주고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죠. 좋지만은 온 교회가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는 성경을 하다가 가끔가다가는 약간씩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나 다교에서 결정해서 이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저쪽도 지금 빚을 졌는데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하자니까 당회에서 결정하자니까 혼자서 반대할 수도 없고 시작해놓고는 강의를 하다가 내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들의 별장을 우리가 짓는 건데, 우리가 힘대로 서로가 자기의 역량대로 여건대로 같이 합력을 하면 건물이 올라가고 일이 잘 될수록 마냥 기쁘다. 그리고 들어오다가 자풀이 하나라도 눈에 보이면은 살며시 내려가서 자풀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고, 아끼는 마음이 내 정이 들어갔어, 내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정말 같이 공감하지 아니하고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면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힘대로 1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고 이렇게 힘대로 합력을 하면 함께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연보 많이 하는 집사님 한 분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안 나와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연보도 하더만 그래. 하도 이상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지나는 길에 업소에 들려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무슨 오해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실망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연보내라는 얘기를 한 번도 그동안 안 하더니만 연보내라 소리 했다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하기도 싫어요. 내가 한번 당하고 나니까 하겠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제 그게 뭐 자주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정말 완벽하게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걸어가는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걸어가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닮는 생활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진리로. 자, 그러면 줄기차게 성경만 이렇게 열심히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밖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성경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하나하나 성숙해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목회 다른 수단 방법을 쓰는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거나 인간적인 어떤 독려를 한다거나 이런 거 일절 없잖아요, 지금. 일절. 한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바로 개혁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렸죠. 이거 이래가지고 될까? 교회 안 나오면 왜 하느냐고 와서 전화라도 해주고 쫓아가서 심박이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도리어 강단에서 믿고 아는 것만 같으면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 딴 데서 공부해도 되고 네 교회가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아무 데서나 공부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미팅 장소가 제자들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동산이에요. 음악도 없죠. 그냥 동산, 나지막한 동산. 제가 그 역사 탐방 때 가보니까 기드론 시내가라고 해서 예루살렘 거기에 이 번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로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자그마한 나지막한 동산, 숲풀이 있었던가 보죠. 거기서 자주 만난 거예요. 어때요? 남산에서 남한산성에서 몇 시에 만나자 해놓고 남한산성은 벤치 많잖아요. 그 소나무 밑에. 그런데 앉아서 도란 한두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고 내려와도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집 지었나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도 날짓게 가져가겠으면 가져가라. 이 집 없다고 해서 내가 이 일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이런 데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강의하기가 편리하고 공부하기가 편리하고 편안하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에어컨이 들고 난방이 들고 다 편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쓰라고 우리에게 돈 주신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씁시라고 지어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편해서 좋고 공부 안 하면 이거 다 걷어치자 하고 하나님이 걷어칠 수도 있잖아요. 공부 안 했으니까 과거에 이 사건이 현이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줄곧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진리만을 자꾸 가르쳤던 이유는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천하우서도 성경 공부 안 하면 거룩한 성도로 성장이 안 돼요. 물론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은 거룩한 영혼이죠. 근데 아기가 있고 성장한 소년시대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속사람이 성장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진리를 잘 공부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회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자꾸 가르치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예를 들면 이쪽 엄지손가락이 움직여야 될 사인을 머리에서 일로로 직접 보내지 왼쪽에 있는 엄지손가락에 야 내가 이 엄지손가락에다가 얘기해서 움직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사인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렉트로 바로 각자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회 잘 나오십시오. 저번 날 며칠 전에 누굴 만나는데 나한테 쑥스러워해서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 자주 볼까 그래. 나와야죠. 나하고 약속할 수 있어? 그래. 노력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포기해주고 끝내줬는데 내가 나오라고 명령은 못하죠. 내고 싶으니까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만 했던 거지. 안 나오면 보고 싶지요. 그렇다고 내가 본다고 또 쫓아가면 사람이랑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박 목사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박 권사님 한 달이나 2달쯤 안 나오니까 쫙 나가서 박 권사님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나가서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고 할 용의도 있죠. 그럼 박 권사님 뭐라고 해요? 박 목사가 나를 참 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건 생각 안 하고 박 목사가 귀히 여기기를 바라니까 목회를 우리 심장님 얘기잖아요. 목회하기가 참 힘들겠다고. 당신이 보아도 그러거든요. 다 목사 관심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죠. 나 이런 목회 못한다. 그래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지 누가 누구만을 사랑하고 누가 누구만의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을 해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의 인도함 하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었사오니 저들도 이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장차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화롭게 해주시오 하고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영화롭게 되는 걸 보게 해달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야 확증이 되니까. 그래야 가서 증거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봤다. 내가 만졌다. 사도 요한이 그래. 내가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내가 만져봤다.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산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나와서 증거한 거 아닙니까? 이 4가지 기도 내용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면 공부를 참 잘하신 겁니다. 넘어가서 2번째로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붙들려 순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붙들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동산으로 가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늘
자주자주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미팅 장소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악당들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미리 가룟유다가 너 가서 할 일 해. 팔아먹으라. 그리고 이제 가룟유다가 안내해가지고 가룟유다가 거기 잘 아니까 그 장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동산을. 거기 잘 알 줄 알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자주 다니는 그 장소로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 있잖아요. 저 갈릴리 언덕 바다로 피해버리고 그랬더니만 피하시지 왜 안 피했을까. 어렸을 때 이런 부분이 나에게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 도망가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런 얘기, 십자가 지기 전에 12영이나 여기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죠. 악당들이 몽둥이 들고 막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야. 그렇게 베드로가 가서 막 발구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칼 꽂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을 불러들여가지고 당장 저들을 다 진멸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버려 두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악한 일은 가만 놔두면 안 돼. 저건 입맛을 보여주라고 콩밥을 먹여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안 그래요? 악한 일도 열심히 잘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별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분별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니까 당신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왔겠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저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는 잡혀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예수님이 자살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뭐 자살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어렸을 때도 들었으니까요. 아니 도망가면 안 잡힐 것, 숨으시면 안 잡힐 것, 왜 유대인들이 충분히 가룟유다가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동산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예. 구리뱀,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렇게 광야에서 구리뱀이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붙들려 갔죠. 그게 이제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절로 11절에 보면 붙잡으려고 온 군대와 하속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예수님이 잠시 피할 때에는 왜 피했느냐?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을 때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데 막 그 하속들, 그 유대인 그 제사장들 그 졸개들이 요즘에는 졸개들이 쉽게 말하면 부하들이죠. 이들이 몽둥이 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섰다가 어둑어둑하니까 다 분별 못하죠. 횃불을 들었죠. 번쩍번쩍하니까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찾느냐? 딱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죄다. 내로라. 이걸 보통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서는 배짱이 좋다고 그래요. 배짱이. 근데 내공이 강하잖아요. 나다. 이러니까 기절해가지고 다 땅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 내공 앞에.
예수님께서 내려라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엎드려졌어요. 왜? 예수님의 부하들이 막 자기들을 하고 격투할까 봐서.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말고라는 제사장의 하소그 귀를 잘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칼을 집에 꽂으라 명령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그런 내공이 생겼을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 보냄을 받았다는 메시아이라는 확고한 하나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가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알고 계시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거칠고 죄 많은 세상, 멸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비실비실하고 살 이유가 없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신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주의 음성 듣고 내가 부활하게 되면 아버지 곁에 가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산다. 이만하면 내공 생길만 하잖아요. 그래, 죽여봐. 죽여라 그러면. 죽여라. 예. 이 시간 내가 죽어야 될 사람 같으면 죽을 거고, 죽지 말아야 될 사람 같으면 안 죽인다. 하나님께서 죽게 안 하신다. 이게 이제 내공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교회가 한참 어지러웠을 때 우리 딸아이가 하나 나한테 그래요. 아빠,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문 바로 열지 말고 문 밖으로, 유리창 밖으로 둘러보고 나오래요. 혹시 어디 누가 숨었다가 뒤통수 때릴지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고맙기는 한 마음이지만, 저렇게 그래 딸 자식이라고 아빠의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는구나 하는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 말 듣고 한편으로는 미소가 머금어져서요. 야, 내가 죽을 사람 아니면 안 죽어. 하나님이 안 죽게.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처럼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늘 사람이 나 이것도 미끼가 될까 봐서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육신의 건강의 결정타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항상 비실비실하게 되면 그 사람 병객이 될 수밖에 없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내공이 생긴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재산 누가 다 몰래 가져갔다. 저도 당해봤으니까. 거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 초기에 선배 목사가 뭐라도 해보라고 준 그 거액을 갖다가 한순간 사기당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빚쟁이가 돼버린 거죠.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그때 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한마디 늘 들었던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옆에서 하기에. 버떡 그 얘기 들으니까 힘이 팍 됐다, 맞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 짐 싸서 고향으로 하향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불로 삼아서 내 길을 찾아가는 슬기와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결박당해서 안나스에게 또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안나스는 제사장이 보낸 자예요. 결박당해서 예수님 붙들려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갔는데 베드로가 끌려가니까 그 제사장 뜰 안에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이 사람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다. 그 뒤에 보면 19절로 27절 가야바에게 보낼 때 2번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이걸 더 2번, 1번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졌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3번째 딱 부인하고 나니까 나 그다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꼭요하고 새벽닭이 물잖아요. 달기의 울음을 듣고야 베드로가 아차. 이미 때는 늦었는데 예수님은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옛 직업 찾아가서 베드로도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옛 배 추스려가지고 고기 낚으며 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바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32절에 보면 유대인이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가야바에게 데려갔고 가야바가 그 다음 이제 자기로서는 이제 재판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로마에서 파송받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자가 백성들을 소란을 일으키고 정말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식으로 고소를 유대인들이 하고 말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빌라도가 딱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얘기가 그것 가지고 지금 로마 지하에 있는 유대국으로서 그거 가지고 빌라도가 사형에 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죽으라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랄하잖아요. 그래서 예철인이 이런 장면을 보고 진리는 교수되 거짓은 왕좌에 이런 말을 했죠. 거짓은 왕좌에 앉아있고 진리는 교수대 사형당할 교수대에 있다. 예수님이 지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대 위에 교수대 위에 서 있는 거죠.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살면 돼요. 이 세상은 진리를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가치론 서론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가치는 전부 돈에 있어요. 세종대왕, 그 다음 누구야 그 여자 그 그려진 전부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왜? 그게 가치가 있는 줄 알고 또 실제로 그 가치가 있고 10,000원짜리 내면 10,000원 가치고 50,000원짜리면 50,000원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가치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형상화한 거예요.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약속한 거죠. 증표고. 도대체 가치란 뭔가 이걸 깨닫고 나면 더더욱 분명해요.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라도 더 확고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도 이미 앞서가신 우리 권사님 많이 생각했어요. 이옥분 권사님이 한번 날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와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가치론 듣고, 가치론이 일찍 제가 조그마한 팜플렛으로 가치론 핵심만 내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걸 듣고 나서야 당신이 딱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홍기 교수님은 가치론은 이건 박사학위 받으실 분들이 공부할 교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이니까,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심판을 했지만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죄 없다고, 무죄하다고, 무죄 석방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나리를 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19장 넘어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19장 1절로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신문하고 놓으려 했으나 백성이 계속해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놈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사회인가. 그럼 독재주의는 정말 더 아름다운 사회냐? 아니에요. 독재주의는 진짜 독한 놈이 하는 것이 독재주의고, 민주주의는 이건 정말 백성이 주의하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그거 다 흙막 친 거예요. 이 나라 주인은 백성,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권력 잡은 국민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 아니에요. 권력 잡은 자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독재는 솔직하게 김정은이 아니야 대놓고 하잖아요. 내 말 다 들어라 하고 내 말 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독재는 싹 커튼을 쳐놔요. 다 커튼 쳐놓고 안에서는 온갖 독재를 다 구상하면서 밖으로는 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투표하고, 투표하면서 떨어지게 생겼으면 막 야밤중에 막 투표지 만들어서 갖다 집어넣고, 과거에는. 이번에도 그랬는지는 모르죠. 나는 그거 구상해요. 정말 투표소 갖다 놓고 뭐 도장을 찍는다, 도장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또 위조해도 되는 거고. 뜯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나중에는. 예. 민주주의나 독재주의나 둘 다 마찬가지예요. 개목사님들 만나면 자꾸 그 얘기하면 물어요. 목사님,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뭘 걱정해요? 이 씨가 되든 윤 씨가 되든 그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그냥 투표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그냥 눈 깜깜하고 찍어도 되고, 혹시라도 이쪽에다 찍고 싶다 하면 그쪽에다 찍고 저쪽에다 찍고 되면 찍으면 끝나는 거고,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자꾸 세상 나라의 목적을 두니까. 왜? 아무개가 당선이 돼야 내 장사가 잘 될 텐데, 아무개가 당선이 돼야 내가 세금 부담이 적을 텐데, 그러니까 막 거짓말이라도 다 해서 표 얻으려고 난리치잖아요. 아주 민주주의는 누가 백성들을 듣기 좋게 사기를 잘 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어요. 솔직담백한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그거 못합니다. 돈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대문 앞에, 여러분의 집에 대문 앞에 전철역이 생기도록 내가 해주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도장 거기다 찍는 거죠. 대문 앞에 전철역 생기면 얼마나 정말 대박이지요. 집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치로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 평생 후들리다가 후회만 남기고 이 세상 떠나고 맙니다. 그 다음 백성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옷을 그래 제비 뽑아 가졌다. 근데 그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게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옷도 성경대로 다 나누어 갔고. 그걸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고난 사건이라든가 정말 심판받는 모든 사건들도 전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본 다 만들어 놓고 그 각본대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전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라고 그러고요. 아이고 고마워라. 예수님이 그렇게 아픔을 참으셨을까. 지금까지는 다 그런 쪽으로만 자꾸 성도들을 유도해 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도 이렇게 다 정하신 각본대로 사선 여러분의 생애는 나는 아니겠죠. 그러면 나는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삽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했으면 여기 내는 안 있다고요. 목사를 제일 싫어했고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고 했고 목사 다 어려서 참 막 20대에는 목사들 다 사기꾼이라고 고래 학생들한테 내가 외치면서 목사말 들으면 사기당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각본대로 다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 다 연출자가 딱 신호하면 딱 무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신호하니까 엄마 뱃속에 나 나왔잖아요. 나와서 울 때는 울고 잠잘 때는 잠자고 그러면서 커가지고 목사할 때 목사하고 강의할 때 강의하고 그러다가 가면 하나님이 갈 날 정해놓은 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연기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배역을 정해놓으시면 내가 해야 될 모든 언어라든가 행위라든가 정해놓으시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제법과 옷을 나누는 것도 전부 성경대로 19장 28절 37절도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죠. 내가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뼈를 꺾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것까지라도 성경을 이루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해야 될 모든 일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말은 여호와 생존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를 안 믿는 자고 여호와 존재 안 믿는 자면 자기의 희망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을 살려는 자에 불과한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 것이냐. 육체의 욕망대로 살도록 정해져 있으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실 거고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살지는 나는 알 수가 없죠. 인간은 어차피 자기 계획대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다음 우선 장례 지내는 거 나오는 다음 부활과 승천 내용 20장부터 복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운명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셨음에도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